2014년 1월 5일 새 첫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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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이사야를 부르신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은 내가 누구를 보내랴 내가 누구를 보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진멸할 목적으로 자행했던 제노사이드, 지금 집단 학살을 다른 말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 대학살은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합니다. 쇼아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나오는 제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제물로 바쳤죠. 수백만 명, 600명 이상을 학살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역사의 증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막스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막스 에델만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고생과 핍박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그가 생존할 당시에 그는 한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충격이냐면 히틀러가 그 학살을 자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옆에 끼고 다녔던 책, 자신의 베개 밑에 늘 끼고 다녔던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인 캄프락에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입니다. 그 투쟁이란 그 책을 늘 끼고 다니면서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바로 당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경악했습니다.
낫지에 의해서 맞은 눈이 마침내 시력을 잃고 절망에 몸서리치면서 안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안과 의사는 그의 생애를 움직이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안과 의사가 치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 히틀러가 왜곡한 것을 바로잡으세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세상에 팔리고 있는 이때 당신은 왜 히틀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바로잡으십시오. 그 일이 당신의 유산이 되고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추모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충격을 받고, 이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리니까 차라리 내 남은 삶을 히틀러가 퍼뜨린 그 잔악성을 세상에 고발하고 그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폭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남은 생활 그걸 위해서 보냈어요. 고통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후유증은 있고 그 후유증 가운데 살 바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그가 자행한 모든 자행한 것들을 내가 폭로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그가 살아야 할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하며 살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살까? 2014년도 새해가 밝아서 자신들의 목표가 있고 자신들의 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나는 뭘 하며 먹고 살까? 나는 무엇을 잘하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슬펐던 것에 대해서 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그 고통 속에 매이지 말라고 자신이 그 고통을 폭로하는 사람, 또 그 고통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일꾼이 세 가지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세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박애주의자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세에 공헌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또 마지막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가 되기 전에 그는 코펜하겐 대학의 대학생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가 22살이었을 때 자신은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죽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은 그런 확고한 목표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인생은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입니다. 누구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부자를 살든 가난하게 살든 판자촌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인생은 하루에 세 끼 다 먹고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창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적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저 천상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저 천상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가
2014년 올해 첫 줄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여러분의 되새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 이사야 6장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에 첫 시작이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짤막한 시대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온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서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사람이요, 발전하고 무언가 성취하면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죠. 우시아의 최대 실수와 최대의 죄가 그가 하나님께 기록된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한 것이지만 너무도 교만해져서 제단을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뭉둥병을 걸리게 해서 평생 동안 뭉둥병을 걸리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는 국제 정세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그 지역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국력은 떨어지고 주변 강국들은 계속해서 지금 강대해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좀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절박한 시기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정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주변 강대국과 손을 잡고 무엇인가 극복해자는 것이죠. 아시리아와 이트와 또 부상하는 바빌론에게도 손을 잡자고 분명히 제안했을 것입니다. 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로 영적인 지도자리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도 그들도 정치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다 멀어지고 있어요. 부강한 국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곧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위에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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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단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민족을 안녕을 기원하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왜 제단에 엎드렸을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정말 이해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사야가 목도한 이 나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여도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해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것을 목도한 이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여주시죠. 스랍이 6 날개가 있어서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았어요.
그러면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전능하신 분이 이되하신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도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내 짐승들, 하늘에 있는 내 짐승들, 저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바로 이 처음 단 한 번 나오는 이사야 6장의 스랍을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스랍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스랍은 6날개가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주변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랍이 하는 일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랍은 6날개로 지금 둘로 발을 가렸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이라든지 10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그룹 생물이 나오죠. 이들은 이들도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그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 그룹들은, 보호자에 있는 그룹들은 많은 예언들을 하는데, 특별한 예언하는데 보통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스랍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때로는 주의 천사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 존재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요. 날개가 없는 것은 천사가 날개가 없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 하죠.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저 천상에 주님께서 지금 좌장하신 분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것은 주님의 옷자락이, 주의 옷자락이 가득 채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의 천상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이 3차원적 시각으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저 천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보호자 덮는 그 네 그룹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내가 누구를 보내랴? 내가 누구를 보내야겠느냐?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대면하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고 그 긍휼과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저는 그것을 내가 누구를 보내랴?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인 한국식 기독교가 만연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온갖 교회 성장만을 요구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라 할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정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정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했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했더라 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사야는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체험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던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했을 때 즉각적인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은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형언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감동과 충격에 휩싸여서 정말 그 충격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때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더러운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할 자기가 먼저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했어요. 제단에서 숲을 집게로 지어서 입술에 대어니 입술을 지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먼저 우리 자신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도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욕과 세상에서 나오는 불결한 말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농담들,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보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입이 열리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입이 열리면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나오고 항우 나오면 항상 경쟁 관계에 있죠. 하루는 전쟁 중에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혔어요. 항우 부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개라는 사람은 얼른 전령을 하나 보내어서 자신이 그 군대가 지금 이급하다는 정보를 유방, 자신의 상관에게, 유방에게 보고하도록 보냈어요. 이 전령은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이 전령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번개라는 유방의 부하가 지금 잡혔다는 것을 바로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을 맡은 이 번개의 이 전령은 한 가지 잡히기 전에 수를 쓴 것이죠. 미친 광인으로, 한마디로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했어요. 혹시 발각되었을 때의 안전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입속에 불덩이를 입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번개라는 전령은 스스로 불덩어리를 넣어서 벙어리가 되고 전령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전령은 멀지 않아서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이 항우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서 잡히고 말아요.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말을 못하죠. 미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무사하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전령의 임무를 완성했고, 그래서 원군의 짐을 받아서 유방의 군대가 승리하고 그 중국의 열국들을 통일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혀를 태우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태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을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입술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17절에서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게 되면 말의 일과 행실과 무엇을 하든지 간증을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어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의 참견하고 개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식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적합하게 한 말처럼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위로, 때에 맞는 찬양, 적합하게 한 그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되어야 되겠죠. 늘 입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이 싸다 그죠? 새치들은 이 혀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입이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입술을 통제하고 혀를 통제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유익을 얻게 되고, 특히 만한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우리 입술이 정결케 돼야 되고 늘 절제를 해야 되겠죠?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를 제단에서 핀 숯을 입에 대어서 입술에 깨끗게 정결케 되었어요.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원하시는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답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를 앞에 두고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하나님께서 두리번 거리시겠습니까? 그를 정확히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랴? 이사야는 꼼짝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연히 자신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잠깐 요나를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소선지서 요나서를 잠깐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요나에게 지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1장 1절에 보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니느웨가 어떤 성입니까? 아시리아 성읍 아니에요. 아시리아 도성이에요. 내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적국이 되는 그 나라의 심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에게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갔어요. 싫다고 하지 않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래야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탔더라. 니느웨로 가라겠지만 그는 타시스로 갔고, 타시스에서 요파로 내려갔고, 요파에서 배에 내려갔고, 배에 내려가서 배 밑창에 내려갔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바다로 떨어졌고, 바다에 떨어져서 지옥에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추락하는 것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혹독하게 그를 다루셨죠. 그는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3장의 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러 간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련히 알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할 요나는 글쎄요, 누가 가야 할까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저 큰 섬 니네로 가라. 요나가 일어나서 이제는 가야 되겠죠? 주의 말씀에 따라 니네로 가니라. 그때 니네는 3일 길이나 되는 힘이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래야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한 번의 설교로 니느웨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록했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위대한 거리 설교자예요. 예. 이런 위대한 거리 설교자는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설교를 했겠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여러분도 거리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합니까? 이 세상이 곧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미 때는 늦어버린다고 여러분 경고하고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은 걸 보고 요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아, 이 민족은 내가 설교해도 듣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설교하니까 그걸 그 고지뜻대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나중에 바로 깨달았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죠. 예.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그렇게 36년 동안 압제하고 억압했던 민족이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니네보다 더한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퇴폐하고 타락한 민족이 자신의 과거 역사까지 부정하는 그러한 민족이 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족도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 아직까지 일본어로 된 성경은 없지만 다른 성경은 없지만 일본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가야 된다면 가야 됩니다. 예. 요나는 정말 그걸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과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 민족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특수부대원 하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는 자원함과 열정이 필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저 충청도 300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천안시의 60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랴? 주님께서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산교회 성도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라 하겠습니까? 충청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라도 순천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구에 가시겠습니까? 저 서울에 가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막 두리번거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라 할 때 나는 아니겠지. 그것이 아니죠. 충남에 있는 천안 성립친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이 해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라? 여러분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투해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부르셔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을 세우실 때 주께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말하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필요가 있으면 주님께서 사역할 장소가 있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재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다 했습니다.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가느니라 했어요. 자원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목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지금 건국 이래 가장 큰 이사를 했죠. 작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대부분 이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저 세종시, 연기군에 있는 세종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죠. 우리나라 정부 12개 부처가 정말 엄청난 많은 그 분량의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주했어요. 공무원 수마도 13,000명이나 됩니다. 13,000명이라는 얘기는 13,000세대가 이주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충청남도의 정말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공무원들, 거기에 관 가족들.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에 갔었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봄 3월 달이면 아파트가 다 완공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섰고 내부 공사 중 같아요. 그리고 이미 모든 부처들은 다 이미 이사를 갖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부처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경찰, 경비대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들어가면서도 검문 검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 세종시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려? 저 세종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는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학교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학교가 모자라서 통합을 해서 교실을 나눠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짓고 있는 건 뭐냐? 학교입니다. 제가 예견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도 교회가 생길 거예요. 한국교회 건물 좋아하는 사람들, 건물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갈 것입니다. 없으면 제2성전, 제3정선이라도 세워서 분명히 가리랍니다요. 제가 갔을 때 많은 상가들이 했지만 아직 교회는 못 봤어요.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 세종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이 충청남도 이 내부에 속해 우리 연기군, 세종시 충남에 속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 부담을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도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장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3월 되면은 거리 설교 장소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청사 앞에서 설교하니까 일반 도로가래도 바로 무전기 들고 쫓아와서 민원 들어온다고 제지를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이 정사 안에서도 복음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바로 즉시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이후 좀 길어서 제가 8절까지 봉독해 올렸는데요.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너 아무리 전해도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허기지는 말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가 복음을 전해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기운 가운데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엄청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사역 시작하자마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대다수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 되심을 메시아의 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맛본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 일시적인 따름이었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이 6장에 있는 말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주님을 거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가 BC 758년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배교하여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것을 그들은 고난당할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거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AD 70년이 되었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고 세계를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했어요. 민족을 전체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고토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 이 시점 2014년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느냐? 아니에요. 또 주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앞으로 전무후무한 이 대환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올라가면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무서운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BC 758년부터 현 앞으로 있을 대환란까지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라 해요. 이스라엘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피와 그들의 살이 제단에 드려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역자는요, 자신의 말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 대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말씀한 것을 언젠간 그 후에 반드시 그 씨는 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7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던 선지자예요. 720년에 이를 실현했죠. 이사야는 그것을 목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지만 그 일을 여러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린 씨는 우리가 못 거두더라도 거두면 좋겠죠. 2014년은 더 많이 거두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중단 없이 실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왜 열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요. 설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지옥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책을 읽고 내가 누구를 구령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내가 맡은 지역을 내가 사수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정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언제 다음 달인가요? 3월 달인가요?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가요? 예. 지금 소치는 러시아는 지금 난리죠. 예. 테러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에서 가장 많은 동계올림픽 선수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선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국도요 동계올림픽에 빙상 강국이라고 하죠. 예.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도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빙상 선수 중에서 가장 고령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규혁 선수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저도 동계올림픽 때마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뇌리에 있습니다. 이규혁 선수는 16살 때부터 1994년 노르웨이 릴레이 함메르 올림픽에 출전해서 6번째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64, 24니까 벌써 지금 몇이에요? 24년 동안 계속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6번째 지금 5번 올림픽 나오고 6번째 올림픽 도전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이 일명 이 사람의 별 무관의 제왕이에요. 네, 무관의 제왕. 2010년 캐나다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는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게 너무 슬펐다. 그걸 말함으로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학생들은 입시다. 청년들은 취업이다. 또 기성수는 승진이다 해서 승진을 못하면 명퇴를 해야 되고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사에서 내몰리고 끝없는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오늘날 현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4년 전에 올림픽의 패배자가 한 말입니다. 안 되는 걸 도전하는 게 너무 슬펐다. 현재 이규 선수도 지금 이제 소치 올림픽에 나가는데 자신의 그 주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 선수들과 격차가 상당히 커요. 엄밀히 따지면 12에서 14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표로서 도전합니다. 이 소치 올림픽 끝나면 은퇴를 한다고 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슬프지만 그러나 나는 메달을 따고 싶다. 열정이 있죠. 예. 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게 슬펐다 했는데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는 일입니까? 예. 안 해서 문제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되는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되는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거에서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되는 일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혼을 이겨오는 거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계산장보다 더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길은 길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결한 입술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무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불평주로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럴싸한 질문이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전 세계에 개혁하라고, 복음으로 완전히 개혁하라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라고 나를 세우신 건 아닙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가라앉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명대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배 구명대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정확하죠? 우리가 충청남도 세종시나 천안시 전부 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가라앉는 이 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 그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게 맡겨졌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